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 인생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가장 바람직한 성공적인 인간형이 무엇일까? 감사 인생이 되면 가장 성공적인 바람직한 인간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감사는 합니다. 그러나 감사 인생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항존 직분자들, 물론 우리 온 성도들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감사 인생이 돼 있느냐 한번 검토하면서 감사 인생으로서 교회 봉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한 서너 토목으로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인생은 언제나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사람, 그게 이제 감사 인생입니다. 언제나 첫째,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감사 인생이다. 가령 가을에 어떤 농부가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면서 금년에 내가 씨를 좀 많이 일찍 뿌렸다. 김을 자주 매주었다. 좋은 비료, 비싼 농약을 썼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농부가 있다고 하면 그는 감사 인생은 아닙니다. 마치 농부가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곡식 많이 거둬들였다. 이 모든 수확의 공로자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생은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인 5가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본적인 5가지라는 게 땅이 있어야 되고, 심을 씨가 있어야 되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물이 있어야 되고, 바람과 공기도 있어야 되고, 하늘에 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부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 5가지는 농부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합쳐 힘써도 만들 수 없습니다.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5가지만 있으면 농사가 되느냐? 몇 해 전에 약간 냉해 소동이 있었습니다. 냉해라고 해서 여름에 갑자기 눈이
펑펑 쏟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년 여름 온도보다 기온보다 한 3, 4도가 낮았어요. 근데 맨 쭉저기만 되고 알맹이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게 냉해예요. 기본적인 5가지가 있어도 일조 조절, 온도 조절, 기온 조절, 풍속 조절, 우량 조절, 습도 조절 다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곡식이 되질 않아요. 농부가 내가 농사 다 지었다. 그중 어떤 것도 조절할 수 없는 농부가 내가 다 지었다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뿐 아니에요. 뭐를 하든지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순종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으면 감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령 농부가 농사 짓는데 어떤 설교가는 농부가 한 건 14만 분지 1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14만 분지 1 뭘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람이 살고야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데요, 하루에 2만 3, 4천 번 호흡한다고요. 제가 세상 태어나자 호흡하기 시작해서 95년 동안에 아마 제 생각에는 한 8억 번 호흡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그 얘기하니까 젊은 목사 한 분이, 목사님 계산 틀렸습니다, 그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뭐 계산은 틀렸는지 모르지만은 이 호흡하는 것만 해도 8억 번. 우리 심장은 하루에 10만 7천 번 뜁니다, 박동. 그러면 95년 동안 심장 뛴 박동 수는 셀 수도 없어요. 천문학적 숫자라고요. 어떻게 이 박동하니까 지금도 살아서 와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나가서 농사 짓는데 호흡하는 수라든지, 아니 심장 박동 없으면 농사 짓겠어요? 이런 걸 다 합치면 14만 분지 1이 아니에요. 농부가 한 건 지극히 미미하다고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건 다 빼버리고 내가 농사 다 지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농사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서 한다. 우리 머리는요, 700억 개에 되는 뇌세포에다가 1만 킬로가 되는 이 신경회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100% 움직여야 생각을 바로 할 수 있고 모든 걸 계획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10만 분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이루어 갈 수가 있다. 가령 쉽게 생각하면 날마다 떠올라오는 저 태양 생각해 보세요. 저 해가 가까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돌아가는데 타원형으로 돕니다. 좀 멀어질 때도 있고 좀 가까워질 때도 있는데 평균 거리가 9,300만 마일이에요. 1억 5천만 킬로라고요. 소리만큼 빠른 비행기 타도 5년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그런데 저 태양은 표면 온도, 밖으로 이렇게 열과 빛을 발하는 표면 온도가 6,000도씩, 섭씨 6,000도입니다. 내부는 1,500만 도도 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연료를 뗐기 때문에 그런 열도 나고 빛도 나느냐?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은 같은 건 1,100도가 되면 불이 붙어요. 은보다 더 비싼 백금은 1,700도가 되면 불이 붙어요. 저 태양은 백금대에도 저런 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태양은 고성능 광물질이 탄다는 거예요. 비싼 연료를 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싼 연료를 떼고 있는데 몇 년 동안 떼느냐? 지금 전문 학자들이 저 태양이 붙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게 45억 년이 됐다는 거예요. 45억 년. 우리가 수를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45억 년 붙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만약 한 해에 1도는 너무 많고 0.1도씩만 식었다 그래도 45억 년 식으면 이 지구는 다 얼어붙어서 생명체가 없어야 돼요. 만약 거꾸로 0.1도씩 뜨거워졌다, 45억 년 뜨거워지면 이 지구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역사 6,000년 아담 하와 때부터 저 태양 밑에서 뭐 동양이거나 서양이거나 할 것 없이 뭐 사람은 물론이고 동식물에다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미생물까지 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일체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냥 감사한다고 하는 이것이 감사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이 공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다 모자린다고 모두 걱정들 하고 난리가 나지만 공기는 안 모자리잖아요. 돈 몇 푼 가지고 싸우는 건 보아서도 공기 가지고 싸우는 건 못 봤어요. 왜? 공기 모자리지 않아요. 근데 이 인간들은 공기를 자꾸 나쁘게 해가지고 이 사람 많이 모이는 이런 실내 공기는 성냥감 만한 용적 속에 3천만 개의 먼지가 떠돌아가요. 먼지만 떠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현미경으로 보면 꿈틀꿈틀하는 이상하게 생긴 균, 바이러스. 요즘 우리가 다 마스크 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의 일체,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공기가 이렇게 나빠져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앓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사상자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기도 하나님께서 한번 하루 저녁 자면 신선한 공기, 또 하루 저녁 참신한 공기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물 같은 것도요, 이 공중에 언제는 12,500입방킬로의 물이 떠 있어야 지상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요. 사실은 공기보다 무거운 게 물인데 물이 하늘에 떠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쏟아지면 홍수가 나서 도시도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런 물을 운반하고 아주 적당한 비를 내려주고, 이거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공중과 이 지상의 물 가지고 못 살아요. 지하수가 지상수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이 땅 속에 물이 돌아가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주변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생활, 이게 감사 인생이에요. 우리는 모두 무슨 내가 값을 내고 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렇게들 잘못 생각하는데, 내 힘도 없거니와 내가 값 낸 것도 없어요. 우리 제 직원들 조기값, 칼치값을 낸 줄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이 다음에 조기, 칼치 사러 가서 그 조기값 얼마요, 칼치값 얼마요, 그건 잘못 아는 거예요. 조기값 없어요. 칼치값 없다고요. 제가 서해바다에 그 조기 잡이 배 타고 나가서 조기 잡는 거 보았거든요. 이 바다가 고기 창고라고요. 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산더미 같이 고기가 많다고요. 그런데 큰 배나 작은 배나 이 그물로 건지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제가 유심히 보았거든요. 큰 배나 작은 배나 조기값도 칼치값도 한 푼도 안 내고 공짜배기 잡아온 거예요. 공짜배기 잡아다가는 칼치 한 마리 얼마, 조기 한 마리 얼마나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를 그렇게 공짜로 한두 마리도 아니고 산더미처럼 공짜 줬는데, 그 인간들은 그걸 잡아다 팔아먹는 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조기 잡고 갈치 잡는데 배 쓰고 그물 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다, 그래서 돈을 받아먹고 파는 거예요. 조기값도 아니고 갈치값도 아니에요. 조기잡이 수수료예요. 갈치잡이 수수료라고요. 그 다음에 가서 그 갈치 한 마리 잡이 수수료 얼마요? 그러셔야 돼요. 조기 한 마리 잡이 수수료 얼마요? 쌀도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그 공짜로 걷어들인 거예요. 쌀 많은데 수고했다고 해 수수료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생명값을 냈습니까? 아들, 딸 값을 냈습니까? 공기값, 핵값을 냈습니까? 아무것도 낸 게 없어요.
우리 생명값, 우리 가족값, 나라값, 민족값 값 없다고요. 다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공짜배기 받고서도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알지도 못하고 그 인간이 아니에요. 감사 인생이라는 게 뭐냐? 어떤 것이든지 감사 아닌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생활이 감사 인생이에요. 로세아의 문어 도스토옙스키가 그랬죠. 하나님은 거저 주시고 인간은 팔아먹는다. 맞아요. 서울 땅값도 하나님은 다 한 푼도 받을 일 없이 거저 주셨어요. 인간들이 지금 팔아먹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 재직원들이 교회 생활하고 또 무슨 일을 맡아 하든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 공짜로 다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 만극하는 그런 생활하는 것이 감사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재직원들 다 한결같이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잘 됐으면 잘 됐을수록 하나님 주신 은혜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감사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16절입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우리 신앙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입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치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성공하지 못하면 다 실패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꼭 성공해야 되는데 그 중에 예배 생활이에요. 우리 모든 생활의 기준, 모든 생활의 첫째,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의 첫째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인데 이 예배 생활을 바로 여기 있는 이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 없는 예배가 아니고 감사로 하는 예배가 예배다, 그 소리예요. 가령 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나무로 비유한다 그러면 이 감사는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뿌리예요, 뿌리. 나무는 뿌리가 죽으면 다 죽어요. 근데 뿌리가 살아있으면 자라기도 하고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이가 이 뿌리가 되는 감사가 죽어버리면 다른 건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언제나 감사가 중요한데 예배의 근본은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없는 찬양은 소음이 시끄러워요. 하나 많아요. 감사가 있을 때 찬미가 돼요. 감사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
응답도 오지 않고요. 하나만 한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 없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송이꿀처럼, 양식처럼, 양약처럼 우리 생명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감사 없는 헌금은 사람 보라는 것밖에 안 돼요.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예물이 되는 거예요. 감사 없으면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의 자세, 예배의 정성, 신앙의 핵심이 예배가 살아있느냐, 예배가 살아있지 않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일생 목회했습니다마는 항존 직분자들이 아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 교회는 다른 거 훈련 받으나 많아요. 다 잘하게 돼요. 근데 항존 직분자들이 별로 감사도 많지 않고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암만 훈련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 교회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예배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 이 감사로 찬미를 부르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말씀을 받고, 감사로 헌금을 드리고, 감사로 화목하고 친교하고, 감사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예배와 교회 생활을 이 감사로 한다고 하는 이것이 나 개인은 물론이지만은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나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성공 비결이에요. 우리 모든 교회는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이 항존 직분자들이 감사 인생으로서의 예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은 사회생활이에요. 여기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배 생활만 성공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예배 생활 하는 건 왜 하느냐?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일반 다른 데 나가서 사는 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예배만 성공해 놓고 일반 사회생활을 나가서 성공하지 못한다. 그럼 예배의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예배를 감사로 생기 있는 예배 드리고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일반 사회 불신자들 대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해야 되는데 그 뭐냐? 감사로 하라는 게요. 감사 인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다. 이 사회생활 속에서 감사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공. 스폴전 목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그런 말 했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저는 같은 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감사 없이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가령 애인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뻐요. 우리 신앙생활로 어떤 사람이 늘 기쁨에 넘치는 생활하느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늘 기뻐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 기쁨의 원동력이라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늘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원동력이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원동력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 감사는 사랑에도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신앙을 가지고 모든 생활에 나갈 때 언제나 이 감사하면 봉사 잘하게 돼 있죠. 감사하면 충성하게 돼 있죠. 감사하는 사람은 덕행이 높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명감이 있죠. 이 감사가 전부 다 모든 생활에 있어서 성공 요소가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감사 늘 넘치는 이는 얼굴이 환해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는 얼굴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만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모든 생활에서 감사가 교회 생활에도 성공을 가져오고 사회생활 나가 하는데도 성공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감사 인생은 예배생활, 사회생활 모두를 감사로 한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등교회에 온 재직원들, 특별히 항존직 분자들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성공하되 바로 감사로 예배하고 또 감사로 사회생활 모두 해서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말씀 있어요.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생활 말하는 겁니다. 복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재앙을 받았을 때도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만 감사, 실패했을 때도 감사,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니고 병들어도 감사하는, 살아서만 감사하는, 죽어도 감사하는 거고. 근데 감사 아닌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범사의 감사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 사도의 기록을 보면 옥중서신 빌립보 같은 건 로마 옥중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적었는데,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는 증거죠. 대략 우리 선진국 사람하고 후진국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 후진국 사람들은 육안 세계에서 살아요. 눈으로 보는 세계밖에 몰라요.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은 현미경 세계, MRI 세계, 망원경 세계, 우리 보는 게 달라요. 입체적으로 달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후진성 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육안 세계에서만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가 하면 선진성 신앙인이 있어요.
믿음의 현미경, 믿음의 MRI, 믿음의 망원경으로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는 얼마 못 봅니다.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모른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요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요것만 안다는 거예요. 후진성 신자예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믿음의 현미경으로 보면 그 안에 우주 같은 또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걸 현미경으로 보듯이 보면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표준하는 게 아니고 현미경 표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돼요. MRI로 보면 그냥 눈으로는 겉만 보이는데 MRI로 보면 이 핏줄이 맺는지 안 맺는지, 암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내부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MRI로 보는 사람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험할 데도 없다고 하던 그 양반이 믿음의 MRI로 보다 보니까 만물에 찌기만도 못한 자, 만삭되지 못한 자, 그냥 사형에 해당할 죄인의 괴수, 이 반역자, 자기를 너무 끔찍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눈으로는 안 보여요. 바리새인으로 있고 율법으로 살 때는 나만큼 의로운 자는 없다고 했는데 믿음의 MRI로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 회개하고 사죄받고 변화받고. 그래 우리는 믿음의 MRI로 우리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게 중요하고요. 믿음의 망원경으로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됐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이것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도 장차 받을 영광, 이거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망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만 보고 현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장차 나타날 미래를 믿음의 망원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만족하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신앙생활도요, 육안 정도로 감사하는 거는 참 감사가 못 돼요. 그런데 선진성 신자처럼 현미경, MRI, 망원경, 사실은 육안으로는 한 6,000개 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천문경으로 보면 수십만 개 별이 보여요. 믿음의 망원경으로 보면 전체만 보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특별히 입체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인생이 되자, 그렇게 다짐을 하는 우리 무등 교회 항전 직분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스갯소리 비슷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노량진 교회에 오래 시무했는데 그 낡은 집을 하나 샀어요. 그 제 직원들이 헐겠다고 하는 걸 헐지 말고 내가 당분간 거기서 조금 살겠다고. 그래서 그 지금의 그 100주년 기념관 지은 그 터짜리입니다. 거기에 낡은 집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조금 수리하고 살고 있을 때
애들이 강아지 키우겠다고 그래요. 강아지. 그래서 키우라고. 뭐 큰 개도 아닌 강아지 키웠어요. 저는 생각 밖에 총회 일 많이 맡고 밖에 일 좀 많이 맡으면서 많이 분주하게 살았어요. 거기 있을 때에도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밤 10시가 되면 사일레인이 울리고 통행할 수 없게 그런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지방에 갔다 오다 보면 통행금지 시간 넘어 들어오는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강아지한테 많이 배웠어요. 밤 늦게 와서 대문을 이렇게 딸가락 열려고 하면 저 구석지에 있던 강아지가 바르르 하고 나와서 대문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고 척 들어가면 얼마나 열광적으로 환영을 해주는지 점핑을 연거푸하고 뺑뺑 돌면서 끙끙거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심신이 피곤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강아지의 열광적 환영 때문에 그만 마음이 후련해지고 한꺼번에 피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주 됐다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면요, 납작에 엎드려서 오줌까지 절절 싸면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고요. 너무 진짜예요. 환영을 하는데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해요. 그때 제가 이 강아지가 이 구차는 시간에 내가 이렇게 왔는데 분에 넘치도록 환영해 주는 이유가 뭘까? 뭐 강아지한테 물어보아도 통역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그렇지. 다른 사람 지나갈 땐 물어 찢을듯이 꽁꽁 찢으면서 이 구차하는 시간에 돌아온 나를 환영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왔다고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는가 보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뭘 해준 주인이랴 이거예요. 밥도 다 먹고 찌꺼기 좀 주고 국도 다 건져 먹고 국물만 좀 주고 고기 반찬도 다 뜯어 먹고 가시만 좀 주고, 말하자면 찌꺼기 준 것밖에 없어요. 찌꺼기 얻어먹은 주인, 이 하찮은 시간에 왔는데 이렇게 반갑고 환영하는 것을 볼 때 이사야 1장이 생각나요.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찌꺼기 주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육간 그리고 모든 일체 다 하나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찌꺼기 얻어먹은 강아지가 주인한테 하는 것만큼도 못하는, 이게 무슨 신자냐 이거예요. 이게 제대로 생긴 신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일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되 이유 따지지 말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로 헌신하고 충성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 더 유감 없이 최선껏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제주원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해이해졌다고 생각돼요. 북한 같은 데는 발각되면 사형받는데도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너무 성의 없는 해이해진 마치 타락된 것 같은 이런 신앙생활 너무 잘못됐습니다. 감사에 넘치는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감사 인생, 예배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감사로 하는 감사 인생, 그리고 모든 생활 전체, 인간 자체가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인생, 감사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등교회 35주년입니다. 한번 비약적으로 바뀌어서 행존직분자들이 전부 감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